특별히 종료 주일이고 우리가 세례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5장 24절 끝에 가면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세례식을 하고 또 세례 받은 자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은 분은 마찬가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례 받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이 과정들을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우리 모두 새롭게 새 출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13년 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아들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할례 언약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은 13세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부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로서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호적에 아이를 올리게 되잖아요.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로 이제 올리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특별히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로서 우리가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특별히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하고, 또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혈통적으로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우리가 호적에 올리는 것처럼 이제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교회 멤버로 받아들이고, 특별히 주님의 딸로,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이제 입적하는 그런 입문 의식, 이게 바로 이제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 세례로 이제 회개 세례로 준비를 시켰고, 예수님은 이제 성령 세례, 물 세례로, 불 세례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따져보면 이제 그 물 세례라는 것은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준비의 세례였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거듭남의 표로서 주신 그런 세례 의식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이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는 것이고, 또 내적으로는 우리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품고 살게 되는 전환점, 이게 바로 이제 세례가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 우리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세례를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세례를 행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할례 언약을 주셨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마지막 부탁을 하십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흔히 지상 명령이라고 하고, 이런 The Great Commission, 가장 큰 위임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시는데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 삼은 후에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표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남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보석에 올리는 것처럼, 또 구약에서 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장하는 것처럼 세례는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로 이미 자녀로 거듭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제 멤버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주님의 지상 명령 중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았으면 그 표로, 제자 되는 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그렇습니다. 요즘 군대 같은 데서 이제 집단 세례를 베풀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잘 가려서 이 체킹 시스템이 넘어가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출발하는 그러한 의식으로 이제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를 받게 되면 드디어 이제 교회 안에서도 회원권을 주고 멤버십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답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이제 권리 행사도 하는 것이고, 외적으로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의식, 이게 바로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 세례 의식을 하기 전에 있어야 할 전 단계가 뭐냐면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중생은 거듭중자로 써서 다시 태어남, 두 번째 태어남을, 두 번째 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사바중생, 많은 무리들, 크라우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맵티즘,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생명을 얻는 두 번째 출생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걸 이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남, 두 번째 출생을 얘기하세요. 그럴 때 이제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 질문을 하게 되는데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 출생, 거듭남, 본 어겐을 얘기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출생이라는 것은 엄마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인데 두 번째 출생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이라.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 출발하는 두 번째 탄생,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믿는 자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믿는 자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게 하면 그때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사실을 깨닫고 확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 태어난 아이가 내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잘 태어났다 못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건 은혜로 태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출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것은 더 큰 은혜니라. 더 큰 은혜니라. 이보다 큰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되면 그 증거로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증거가 있잖아. 첫째는 집안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태어났으면 집안이 시끄러워야 이게 정상이라고. 윗집 아랫집 이제 층간 소음이 일어나고 막 다투고 이래야 이게 애가 있는 거지.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 것처럼 1년 내내 그냥 고요하고 적막강산이면 이게 무슨 뭐 애가 태어난 집이에요. 이거 아니지.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그리고 애들은 우린 뭐 다 같이 이제 뭐 밥을 먹어도 조용하게 먹으면 부부라 그러잖아. 근데 애들은 가만히 있질 않아. 좀 가만히 있어라. 엄마, 아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떠들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바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이제 변화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막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서워하는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면 아빠가 무슨 뭐 검찰총장이든 경찰서장이든 뭐 아빠가 어떤 사람이든 애들은 아빠를 무서워한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애들은 무서워하지 않아. 자기 아빠를 아빠지, 그죠? 아빠일 뿐이지. 아빠가 뭐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인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빠를 무서워하는 애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건 아들이 아닌 거지. 아들은 아빠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천의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바로를 홍해바다에서 멸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 바알 선지자 450, 아세르 400명을 죽이신 그 하나님,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신 그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무섭다 안 무섭다? 안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서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 헬라로 아빠라는 아빠, 아바 파더 그랬는데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아빠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는 하나님이 누구다? 아빠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면 이상한 홍길동이가 교회에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왜 아빠를 아빠라고 못 부르냐고 이게. 이상하잖아. 신앙 고백도 이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우리 아빠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잘 안 되면 다음 주부터는 고민하고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12살 때도 그렇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존감은 어디서 오느냐? 아빠에 대한 의식, 아빠에 대한 인식, 아빠 집, 아빠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애들이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다음에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상속자. 자녀이라고 하는데, 자녀라고 하는데 상속권이 없으면 자녀도 아니다. 자녀도 아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상속할 때 아버지의 재산만 상속하는 게 아니라 부채도 상속한다 그러죠. 어쨌거나 하여튼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놀라운 이제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아빠를 찾고 아빠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탕자도 아버지 집을 떠나갔다가 돼지가 먹는 죄 없는 그 기근 속에서 떠올리는 게 누구요? 누구를 찾아왔어요? 아빠를 찾아요. 아빠를 찾아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거듭난, 세례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녀들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자녀가 됐다는 확실한 증거로 베푸는 의식이 뭐라고?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입적이 되고 이름이 기록이 돼야 드디어 이제 자녀의 권리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제 이러한 그 세례를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 그래서 권능.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선물 꾸러미를 하나씩 준대요. 그래서 그 선물 꾸러미를 풀어가지고 거기서 주어진 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그래서 은사를 영어로 gift,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의 선물 꾸러미를 풀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능력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축구만 잘해가도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그림만 잘 그려도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배짱이처럼 노래만 불러가지고도 한없이 뜨고 오르고, 요즘 막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누가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단 말이에요. 주셨어. 그거를 40까지 50까지 60까지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선물 꾸러미를 열어가지고 어떤 할아버지는 막 중국으로 일본으로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래가지고 막 아침마당에 나오는 할아버지도 있더구만. 마지막이라도 선물 꾸러미를 풀고 그리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주셨는데 안 주셨다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능력을, 권능을,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물만 주고 힘만 주면 삼손이 됩니다. 삼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도 부전자전 그러잖아요. 부전자전, 모전자전. 그러니까 자녀들은 누구를 닮는다? 아빠, 엄마를 닮는 거예요. 그 DNA를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감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으면 자식을 잘 키워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 속에 누가 들어있어? 내가 들어있는 거야. 내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속삭이는 자녀를 키우면서 애들한테 혼내지 말고 반성을 하라는 거지. 내가 얼마나 부모 속을 새겼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닮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닮아야지. 에베소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다시 보시면 5장 1절 2절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1절에 보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누구를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나 아들이면 가능하다. 딸이면 가능하다. 자녀는 부모를 닮지 말라고 그래도 닮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닮는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내 아들이 나를 안 닮았는데 남들이 보면 어때요? 붕어빵, 판박이 그러잖아.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 우리는 누구를 닮게 돼 있다? 하나님을 닮게 돼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의 변화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성품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어느 때 가능하냐? 세례 받음을 전환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세례를 받았는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 닮는 이런 게 없으면은 그건 이제 고민을 해봐야지. 고민을. 그래서 결국 어미달기 병아리를 데리고 물가로 다니다가 병아리는 계속해서 엄마 따라 다니지만은 내 딸이 아닌 내 아들이 아닌 오리 새끼는 어디로 들어가? 물속으로 휙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아들은 나를 닮고 내 아들 아니에는 점점 안 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닮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이게 정상인데 이게 진짜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진짜로 두 번째 출생이 없었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중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고 아버지를 닮는 자녀가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권능, 은사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각자 선물을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품의 측면에서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누가 봐도 아, 교회 다니세요?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가 돼야지 이게 그런 질문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지 뭐. 그러니까 요즘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뭐 뿌리고 막 이게 다니면 무슨 향수 쓰세요? 뭐 최소한 이 정도는 물어봐야 이게 뭐 향수 뿌린 거지 뭐. 가짜를 뿌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야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로 세례를 받게 되면 그런 변화는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다. 그래서 우리 중에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를 닮게 되고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이 와도 그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아들 아니겠어요? 아들. 아빠가 원하는 게 분명한데 끝까지 내 고집을 부리면 이건 아들이 아닌 거지 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아버지를 닮되 무엇보다도 성품의 변화가 있어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장미
나무에 장미꽃이 피는 것을 막을 법이 어디 있겠어요?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리지 못하게 하는 법이 어디 있겠냐? 아들이 아빠를 닮고 딸이 엄마를 닮는 것을 못 닮게 하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DNA의 문제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심지어 토시 하나까지 아들은 아빠를 닮고 엄마는 딸을 닮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전라도에서 태어난 사람 서울 와서 뭐 100년을 살아도 서울말 제대로 하겠어요? 경상도에서 태어난 사람 서울 와서 뭐 300년 산다고 해서 인토네이션이 바뀌냐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모국어라는 말이에요. 모국어. 그래서 사람을 만나려면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라 그래. 그는 그 사람의 성품이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성질을 놔도 이쁘게 성질을 내잖아. 왜 그래? 원래 태생이 그런 거니까. 근데 이게 성품이 안 좋으면 이게 뭐 감당하기 어렵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거듭나서 이제 첫 번째 출생은 실패했다. 첫 번째 출생은 잘못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 출생,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 되냐?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새롭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오스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뉴라는 말이에요. 뉴. 새 봄이 왔다. 새 차가 나왔다. 새 옷을 사고 새 신발을 사고 새롭게 하는 이거는 이제 새로운 모델, 새로운 디자인이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카이노스라는 말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죠.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앞에 있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속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주님 모시고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 천국의 그 삶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카이노스의 세상,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롭게 태어나고 새 출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새 사람이라고 할 때 새 사람이란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 레위기 19장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온전히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 이 거룩을 다시 설명합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뭐가 없도록? 흠이 없도록 보존한다. 여러분 살아온 세월만큼 이제는 뭐 거울 앞에 비춰보면 내 몸에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지. 모기가 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칼자국까지 수술하고 눕혀놓고 째고 뭐 온갖 상처투성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보이지 않는 상처는 또 얼마나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서 우리의 영도, 혼도, 몸도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24절에 비밀이 있어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가 또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상처도
마음의 상처도 육체의 상처도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하실 거라. 그리고 그러한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그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치여서 세상 속에서만 살다 보면 앞으로 계속 더 많은 상처를 받고 더 많은 흠집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맡기고 주님의 은혜로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온 영과 혼과 몸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켜주신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차원에서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거룩이라고 불려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집을 성전, 성당, 성자가 뭐요? 거룩하다는 거지.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아무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구별되는 일을 하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성물 그러잖아요. 거룩한 물건이다. 거룩한 물건이다. 그래서 이 안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가리켜 성도,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를 거룩하다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구별돼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 도시대 이름도 보면은 세인트라는 말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거룩한 도시, 거룩한 도시. 세인트 어거스틴, 세인트 폴, 거룩한 말을 전부 붙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속된 말로 하나님이 침발라 놓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그랬죠.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개념상으로 보면 위치야, 위치. 그러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거룩하다. 예배 드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전을 떠나가면 이건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클래스룸 안에 있어야지 교실 밖으로 나가면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다가 밥을 드실 때 밥알이 상에 떨어지면 주워 먹어요? 버려요? 옛날에 전부 다 주워 먹었는데 요즘은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떨어지면서 독소가 됐겠어요? 화학 반응을 갑자기 먹으면 죽는 독소가 됐겠냐? 근데 왜 그래요? 밥알이 밥그릇에 가출한 거야. 거룩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밥은 밥그릇 안에 있을 때 거룩하고 자기의 품위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위치를 벗어나 버리면 그건 거룩하지 못한 거죠.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나면 대형 사고 나겠죠. 걔 특사가 만약 레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월인지 뭔지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늘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배가 지가 다니는 항로를 가야 되는데 길을 벗어나고 사고가 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를 벗어나면 그건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치를 잘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물리적 위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있는, 집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언니, 동생, 아빠, 고모, 이모, 그리고 아들, 딸, 손자, 손녀, 그 중간에 내 위치가 있잖아요. 위치. 그 위치를 잘 지키라는 위치.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각자 위치가 있잖아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어기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것,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주 앞에 가는 날까지 흠 없이 자기 위치를 잘 지켜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에 우리의 달라진 삶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다 같이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1절부터) 4절까지 가져 뵙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제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짧은 공생의 사역을 하셨지만 항상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맡긴 사명, 미션, 소명, 이 하나님의 콜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사는 거죠. 모세는 8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80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오늘부터는 네 마음대로 못 간다 라고 하늘의 신발장에 신발을 뺏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인생 마지막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면, 특별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주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라보도다. 이제는 그곳을 바라보며 사는, 그곳을 바라볼 줄 알고 사는, 그곳에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만 생각한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 비유 중에 보면 한 부자가 농사를 짓고 풍년이 들어서 더 많은 창고를 짓고 가득가득 창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큰 기쁨으로 만족감을 표시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뒀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그때 주님 말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불러가면 너의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으로 여기서 끝나는 것,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상, 주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밤이 되면 아이들이 집에 들어올 때 어느 집으로 들어가? 아빠 집으로 가잖아. 마찬가지로 천국은 누가 가느냐? 아버지의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할렐루야. 그러므로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아버지의 집, 그곳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새 사람 된 가장 이제 큰 샘플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사울이 바울 되었다 그러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뼛속까지 그는 율법으로 묶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됐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바리새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깨닫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은혜.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주의적인, 공로주의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에 묶인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이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아는 게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준비하고 교회 나오시느라 바쁘셨겠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게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은혜니라.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은혜니라. 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예배 시간에도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어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느니라. 은혜를 주셨느니라. 더 이상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는 것도, 귀를 열고 듣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이제 끝이다. 이제 그만이다. 끝이 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근데 우리는 내가 조금만 하면 그게 전부 공로가 되잖아. 공로.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빠 신발만 닦아도 그냥 용돈 달라 그러고, 엄마 대신 설거지도 엉터리로 하고 또 용돈 달라 그러고 막. 전부 다 이게 공로가 돼요. 공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니라. 아멘. 이 은혜라는, 우리가 이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라니.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에 묶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릴지어다. 새 사람을 입을지어다. 아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아멘. 빛의 갑옷을 입을지어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성령의 역사로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점은 언제가 되면 좋겠느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이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한마디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불교는 행위 종교라고 해요. 행위 종교.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행하느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해야 하느니라. 은혜를 먼저 받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아야 할 시간은 언제다? Right now.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항상 현재적으로 받아요.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은혜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주시는 은혜를 받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은혜를 받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13장에 가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아멘. 지금 뭐 할 때요? 은혜 받을 때. 지금 구원 받을 때고 지금 은혜 받을 때라는. 이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현재적으로 지금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을 보시면 모세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의 말씀을 반포하게 됩니다. 신명기 5장보다 40년 전에 나이 80에 십계명을 반포한 게 출애굽기 20장이었어요.
근데 40년 뒤에 나이 124가 되어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신세대를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모세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과거 3,500년 전에 4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에게 특별히 나에게 투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요? 나에게.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지금 같은 얘기를 들었으면서 선생님 말씀 안 듣는 얘기는 꼭 끝나고 나서 선생님 아까 뭐라 그러니?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니? 자꾸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야. 근데 우리는 늘 시간을 놓치고 때를 놓치는 거죠. 봄이 되면 여름을 걱정하고 여름이 되면 가을을 걱정하고 가을이 되면 또 겨울을 걱정하고 없는 사람은 걱정만 하다가 끝나는 거. 또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또 이제 빠져가지고 쾌락에 쌓여서 그저 흘러가는 시간들을 그저 흘려보내고 때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일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인생은 오늘 끝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오늘 점심이 마지막 식사인 줄 알고 식사할 때도 맛있게 감사하게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산천 초목이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봄날을 몇 번쯤 더 맞이할 것 같습니까? 확실히 내년 봄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어. 그러므로 올 봄은 오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은 오늘 맛있게 드셔야지 내일 맛있게 먹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아멘. 지금 여기서 반드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은혜 받읍시다. 지금 여기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받읍시다. 오늘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